네,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또 선물 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따가 선물이 뭔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 4절 보면 흘낏 지나가는 구절이에요. 대부분 멈추기 어려운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을 잘 생각해 보면 아주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혼내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고 대들지도 말라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제사장과 다투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 시대의 제사장은 지금의 목사님들이나 종교계 지도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이 와서 싸운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하신 말씀 틀리지 않았습니까? 모세오경에 보면은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자는데 왜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고 대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그런 사람들, 제사장들에게 와서 따지고 대드는 사람들에게 혼내지 말고 다투지 말고 책망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요즘 우리말로 편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살다 죽게 놔두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포기하세요. 이런 구절은 많지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포기해요. 사람은 가끔 사람을 포기할 수 있어요. 야, 저 구제불능이야. 저 건드리지 마. 그냥 그렇게 살다 죽게 놔둬.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고 책망하지도 말아라. 그냥 그렇게 살다 죽게 놔둬라. 불가능하다, 그 인간들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제사장과 다툰다는 것은 제사장은 깨달음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깨달음을 가르치는 사람과 다투고 언쟁을 벌인다는 것은 더 이상 당신의 깨달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남아있는 건 뭐냐 하면 그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방탕하다가 죽고, 술독에 빠져 죽고, 싸우다가 두드려 맞아서 죽고, 그렇게 죽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들을 그렇게 죽게 놔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과도 다투고 싸우면 안 되지만 여러분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 주일학교 선생님, 주일학교 부장선생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는 결코 말다툼을 해서는 안 되고 대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깨달음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거룩한 깨달음을 포기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짐승처럼 그냥 그렇게 살다 가게 놔두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면 그 인생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알면, 모르면 화나고 알면 웃음 난다. 이걸 이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깨우치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깨우침이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다음 세대를 깨닫게 해야 돼요. 그 중에서도 무엇을 깨닫게 해야 되느냐? 거룩한 것을 깨닫게 해야 돼요. 지금은 세상이 거의 세속화돼서 거룩한 이야기를 하면 고리타분하다 그래요. 그게 밥 먹여주냐 그래요. 밥 먹여줘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교 다니고 교회를 나가니까 저희 아버님이, 아시는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지만 방송을, 이제 기독교 방송을 보신 분들은 옛날에 제가 했던 얘기를 아실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건달이셨어요. 김두한 친구. 김두한이 누군지 아시죠? 주목계, 종로 주목계의 최고 1인자. 일본 사람들하고도 그냥 항일투쟁도 하고 막 그랬던 분이. 근데 그분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한평생 건달로 사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근데 이 아버님이 자식들에게 물려준 게 없어. 심지어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다가 줄 그어라, 그 땅 주겠다 그랬는데 남자가 무슨 줄을 긋고 그래가지고 줄을 안 그어가지고 땅 불화를 못 받았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그때 아버님 친구들은 저 미아리에다가 땅을 그어가지고 1000평 그으면 1000평이 자기 땅이 됐어요. 미아리 땅 얼마나 비싸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그것도 싫어가지고 줄 긋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줄을 안 거가지고 자식들한테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참, 그 주먹으로 살았어. 깨달음이 없었어요. 깨달음이 없어. 남의 얘기를 안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사시다가 결국 저한테 이제 전도 당하신 거지. 아들한테. 결국은 아들하고 그렇게 다투시다가 너나 믿어라 그러다가 결국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집사 직분 받고 세례 받고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깨우침을 포기하면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도.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 자녀들을 깨닫게 해야 돼요. 알면 웃음이 나요. 모르면 화가 나요. 평소에 삶 속에서 화가 많이 난다. 그러면 내가 무식하구나. 그러면 딱 맞습니다. 화나는 분은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남들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무식해서 그래요. 부부가 이제 친정에 갔다가 집에 돌아가는데 길이 머니까 배가 고팠어요. 우리 나가서 맛있는 거 좀 먹고 갑시다. 그럽시다. 그래서 이제 길을 나갔어요. 고속도로를 딱 벗어나가지고 큰 집이 있어요. 25년 전통 순댓국집. 그래서 이야 25년이면 맛있겠다. 무조건 들어가자. 순댓국집에 딱 들어갔는데 손님이 없어요. 25년 전통이면 손님이 좀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잘못 들어왔나? 근데 이제 웬 아저씨가 나오더니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예, 순댓국 주세요. 순댓국 알았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부엌에서 남자가 이제 소리치는 거예요. 자기 딸하고 장사를 하는 모양이야. 야야야 빨리 순댓국 끓여라. 순댓국. 부추 넣어. 부추. 마늘 넣냐? 소금 넣냐? 25년 전통집이 뭐 넣냐 자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아무래도 잘못 들어온 것 같다. 그래가지고는 우여곡절 끝에 순댓국이 나왔어. 근데 순댓국 2인분을 딱 가지고 나왔는데 순대가 없어. 이 집은 순대 없는 순댓국을 끓이나 보다. 그 이제 그런 집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제 먹으니까 소금 간도 안 맞고 이상해. 국물만 있고 야채만 들어있고. 국물은 순댓국 국물인데 순대도 없고 고기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근데 조금 한 2숟갈 먹다 보니까 저쪽에서 아저씨가 그릇을 들고 와. 순대를 들고 와. 여기는 순대를 따로 주는 모양이다. 그런데 와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순대 넣는 걸 잊어먹었습니다. 순대를 별도로 가져왔습니다. 넣어서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알겠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그러긴 했는데 우리가 잘못 들어왔다. 이거 순댓국집 잘못 들어왔어. 그래 들어왔는데 어떻게 먹고 나가야지. 근데 둘이서 이제 먹고 있는데 둘이서 이제 딸하고 아버지하고 탁 와가지고 옆에 서더래. 먹고 있는 사람 옆에 서가지고 앉아가지고는 또 하소연을 하더래. 선생님 사실은 우리가 순댓국집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했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단골 손님들이 온다고 굳이 문을 열어야 된다고 해서 열긴 열었는데 딸들이나 저나 순댓국을 끓여본 적이 없습니다. 집사람이 장사를 했지.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순댓국을 내왔는데 그냥 맛없어도 오늘만 드시고 다음번에 오시면 진짜 맛있는 순댓국을 저희 집사람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댓국을 이렇게 끓였구나. 그러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어요. 뭐 저쪽에서 이제 김치찌개 주문을 하나 봐. 그럼요 되죠 딱 끊었어. 자기 딸한테 야 김치찌개 2개 갖고 오랜다. 배달이야. 근데 딸이 아빠한테 물어봐. 아빠 김치찌개 끓일 줄 알아요? 뭐 아니 안 끓여봤는데 나도 모르는데 근데 김치찌개 주문을 받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둘이서 난리가 난 거야. 한참 다시 전화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할까 그냥 끓여줄까 어쩔까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아저씨가 밥 먹는 손님한테 오더니 그러더래. 혹시 김치찌개 끓일 줄 아세요? 그러니까 그걸 듣는 순간에 부부가 그냥 박장대소하고 김치찌개 주부들은 다 끓일 줄 알죠. 김치 있어요. 돼지고기 있어요. 제가 끓여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손님이 주방에 들어가서 김치찌개 끓여줘가지고 배달하고 그러고 와가지고는 이제 저 얘기 하다가 결국은 이제 다음번에 꼭 오시면 순댓국 맛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나오는데 순대를 잔뜩 싸주더래. 집에 가서 먹으라고. 파시라고. 어차피 손님 많이 없어서 남으니까 가져가서 드시라고. 그래가지고 순대를 가지고 왔어. 모를 때는 화가 났어요. 뭐 이런 식당이 있어. 값이 7,000원이면 이게 싸기나 해?
뭐 이런 식당에 있어 손님을 갖다 놓고 이게 순댓국집에서 순대도 안 주고 말이야. 모를 때는 화가 나. 그런데 그 집 내막을 알고 그 집안의 사정을 아니까 웃음이 나. 그래서 우리가 알면 웃음이 나요. 모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대부분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면서 막 화가 치밀어가지고 막 얼굴이 빨개진다. 그건 내가 지금 저 사람의 상황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상황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자기의 무식함을 책망하지는 못하고 무조건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책망을 하면서 원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와서 핑계를 대요. 어쩌고 저쩌고 막 핑계를 대. 이번엔 이게 문제고요, 저게 문제고요. 야, 핑계를 한두 번 대야지. 너 벌써 5번째야. 그러면 안 돼요. 왜 핑계를 댈까? 여러분, 누구한테 핑계를 대요? 관계를 끝내고 싶은 사람한테 핑계를 대나요? 아니에요.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사람한테만 핑계를 대는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와서 핑계를 댄다는 건 아직 나하고 잘 지내고 싶다는 거예요. 비록 실수하고 잘못은 했지만 실수하고 잘못한 걸 떠나서 당신을 잃어버리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하는 사람 앞에서는 책망보다는 그 핑계를 다 들어줘야 돼요. 핑계를 듣다 보면 또 일리가 있어요. 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5번 핑계를 대면 5번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듣기 전에,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기 전에 내가 먼저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너는 핑계 대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건 장사나 사업에서 하는 얘기고, 일상적인 삶이나 우리 신앙인들의 생활 속에서는 핑계를 댄다는 건 날 좀 잘 봐주세요 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핑계 대는 사람이 있으면 다 들어요. 그리고 핑계 대다가 핑계가 막 앞뒤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핑계를 맞춰줘요. 아까 얘기했던 건 이런 의미지. 맞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핑계를 막 맞춰줘 제가. 그러면 마음이 풀어져요. 그리고 사실 실수하고 잘못해봐야 그게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제가 첫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관계를 깨트리고 얼굴을 찌푸릴 만한 큰 문제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속상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속상하다는 게 도대체 뭔가, 그걸 생각해 봤어요. 왜 사람은 속이 상할까? 속이 상한다는, 음식이 상한다는 건 썩는 거잖아요. 내 속이 썩어요. 썩으면 냄새가 나요. 왜 내가 이렇게 냄새가 날 정도로 내 속이 상할까? 속이 상하다는 건 수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뱃속에서 내가 먹은 음식이 소화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이 썩어요. 위가 썩어요. 그럼 이제 식중독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것 먹고도 속이 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가 튼튼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위가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똑같이 상한 음식을 먹어도 저는 배탈이 나고 집사람은 배탈이 안 나요. 집사람은 위장이 튼튼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속이 참 튼튼한 사람이로구나. 저는 속이 약한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음식물만 그런 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겪는 모든 사건들과 일들이 똑같아요. 우리가 소화를 시키지 못하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오늘 겪은 일을 소화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썩는 거예요. 그때부터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속이 상하다는 건 결국 내 속이 좁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이 상해요. 속 좁은 사람은 속이 자주 상해. 약하니까. 근데 속이 넓은 사람은 속 상할 일이 거의 없어요. 다 포용하거든요. 그릇이 크면 많이 담잖아요. 속이 넓은 사람은 많이 담아요. 거친 거고 뭐고 다 담아. 그리고 오래 푹 삭혀가지고 결국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요. 거친 말, 험한 말을 들어도 잘 삭혀. 속이 넓은 사람은. 그래서 제가, 내가 속상한 건 내 속이 좁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오늘 배웠으니까 내가 왜 속상할까? 왜 그 친구 때문에, 왜 자식 때문에, 왜 교회 집사님들 때문에, 아니면 친구 때문에 속이 상할까? 그 사람을 수용할 만큼 내 속이 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속상하다. 그런 날은 내 속이 좁구나 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리고 알고 나면 다 웃을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의 상황을 좀 넓게 보세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생활비가 쪼달리는데 남편 통장으로 월급이 들어오면 부인이 텔레뱅킹을 해가지고, 요즘엔 인터넷으로 다 하지만 옛날엔 전화로 돈을 옮겼잖아요. 텔레뱅킹 해가지고 자기 통장으로 옮겨서 자기가 이제 찾아 쓰는 거야. 근데 이제 갑자기 돈이 필요한데, 여보 돈 좀 있어? 오늘 회사에서 아마 보너스가 좀 나올걸? 그래 얼마나 나와? 글쎄 뭐 조금 나올 거야. 그럼 그거 오늘 내가 당장 써야 되겠어. 그래 그럼 한번 이따가 뱅킹을 한번 해봐. 그래서 이제 부인이 오전 한 10시쯤 돼가지고 텔레뱅킹을 했어요. 혹시 월급을 이제 보너스를 주면 일찍 줄 수도 있으니까 띡띡띡띡 눌러가지고 이제 귀하의 통장에 남아있는 잔고는, 부인이 궁금했어. 혹시 나 모르게 돈을 좀 갖고 있지 않는가. 귀하의 통장에 남아있는 잔고는 600. 이 인간이 월급이 300인데 어떻게 600을 가지고 있어? 이 인간이 분명히 딴 주머니를 차는구나. 그래가지고 한순간에 그냥 막 머릿속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뭐라고 이 인간을 다그칠까? 당신의 남아있는 잔고는 654원. 654원이 남아있는 거야, 남편 통장에. 근데 600 할 때는 600만 원 그렇게 생각할 때는 남편이 이 인간이 딴 주머니 차고 있어. 이거 한번 혼쭐을 내줘야 되겠어. 그런데 4원으로 딱 끝나니까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게, 아이고 불쌍한 인간. 어떻게 654원을 통장에 넣고 살아. 불쌍해지는 거예요. 남편 통장의 잔고가 654원이라는 걸 모를 때에는 남편에 대해서 화가 났어. 이 인간이 도대체 돈을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꽁쳐놓은 거야? 그런데 654원이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는 불쌍한 인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그 사람의 상황을 다 파악해서 얼마나 국률이 여겨야 할 대상인지를 알면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상황을 다 모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인간이, 그러고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에 대해서 분노가 치미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충분히 모르기 때문에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살면서 화나는 이유가 뭐예요? TV 때문에 화가 나요? TV는 그냥 보면 돼요. 적응하면 돼요. 아니면 뭐 화장품 잘못 산 것 때문에 화가 나요?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대부분 99%가 사람 때문에 화가 나고, 사람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사람 때문에 소심해지고, 사람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 때문에 화가 나는가?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 내가 힘든 만큼 저 사람도 힘들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모든 인생은 다 힘들어요.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내 앞에 있었구나. 그때에는 내 인생이 탄식스럽다가도 오히려 그 사람을 보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연구하세요. 남의 얘기를 잘 들으세요. 남의 상황을 부러워만 할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아픔과 슬픔까지도 좀 볼 줄 아셔야 돼. 그러면 아무리 잘났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도 부러워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저는 돈 많은 사람들 불쌍해요. 돈 많아서 친구를 하나도 사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많아, 이 사람이. 정말 많아. 그런데 이분이 전도사님 한 분하고 얘기하다가, 전도사님만큼은 나한테 진실한 친구가 좀 돼주세요. 이분이 무슨 소린가 그랬어. 아니 그게 무슨 말이세요? 친구들 많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친구 없어요. 자기가 돈이 많다는 걸 알고는 다 자기의 돈을 보고 다가오지, 정말 자기를 인간적으로 대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가족도 심지어는 자기의 돈을 본다는 거야. 돈 갖다 주지 않으면 가족들도 화를 낸대, 친인척들도. 그래서 내가 돈이 많기는 하지만 진정한 친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도사님만큼은 돈 말고 나를 인간으로 좀 대우해 주세요, 그러더래. 그래서 저는 뭐 집사님 돈하고 연관된 것도 없고, 그 뭐 돈 바라보는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가끔 밥이나 한 끼 사주시면 뭐 제가 친구 돼드리죠. 그랬더니 제가 아쉬울 때 부르겠습니다. 그때 와주세요. 그러더래.
그래서 이제 신방 오라 그러면 신방 가야 되잖아요. 전도사님들은. 전도사님 식사 함께 해요. 식사하면서 이제 만나서 하는 얘기가 얼마 전에 돈 꿔준 놈이 말이에요. 사람들 욕을 그렇게 하더래. 그런 자기의 속에 담긴 얘기를 아무한테도 못해. 그런 친구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전도사님 한 분만, 이분은 뭐 사업으로 연결된 것도 아니고 돈으로 연결된 것도 아니고 그냥 신앙으로 연결됐으니까 다 하소연을 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더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부러운 것 같지만 사실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진실한 인간관계를 맺기가 없는 사람보다 더 힘들대, 그 사람이. 제가 들어서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깨달아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고 진리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고 세상사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얘기했어요. 개똥도 깨달으면 약이 된다. 개똥에도 의미를 담으면요 그게 약이 돼요. 그런데 의미를 담지 않으면 금반지도 쓸모없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으면 다 팔아버리잖아요.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돌로 만든 반지일지라도 그 반지에 남편의 사랑이 담겨있든 아내와의 추억이 담겨있든 부모에게서 물려받았든 그 의미가 담겨있으면 비록 1,000원, 2,000원짜리라도 그건 황금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 의미를 담은 선물들을 하셔야 돼. 그건 절대 버릴 수 없어요. 저는 버리지 못한 헌금 봉투가 있어요. 할머니가 손녀 둘을 키우는 집에 신방을 갔어요. 전도사 때. 이 할머니가 시골에 살아요. 교회는 이제 도심에 있는데 그 할머니 집은 도심에서 벗어난 시골이에요. 신방을 갔는데 헌금을 주시더라고. 신방 헌금이라고. 전도사님 책 사보세요. 그러고 주시더라고. 근데 제가 그 집에 갈 때 오히려 갖다 줘야 되는 집이었어요. 전도사보다 훨씬 가난하니까. 그 가난한 할머니가 농사 지으면서 손녀 둘을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어떻게 됐느냐? 교통사고로 2분이 돌아가셨어. 할머니밖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 외할머니밖에.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가 키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교역자들을 섬기고 또 전도사님 신방 왔다고 헌금 봉투를 주는데 그게 5만 원이 들었더라고. 5만 원이면 애들이 한 달 동안 교통비를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걸 받고는 제가 이걸 어디에 쓸까? 어디에 쓸까? 저 할머니가 전 재산에 가까운 5만 원을 헌금을 전도사에게 했는데 이것도 전도사님 이 책 사보라고 신학 교재 사라고 줬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 5만 원에 담긴 의미는요, 다른 곳에 가서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받은 사례비 받은 것보다 의미가 더 깊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다니다가 결국은 시골에서 올라오신 목사님 교통비로 줬어. 목사님 이거 제가 할머니 집사님한테 받은 건데 교통비 하세요. 가진 게 이거밖에 없네요. 그러고는 주고 끝냈어요. 그리고 그 봉투는 성경책에 계속 껴놨어요. 그 봉투를 볼 때마다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두 손녀가 커가지고 결혼을 너무 잘했어. 너무 잘해서 그렇게 할머니 손에서 자란 고아들 같지 않게 너무 아름다운 가정을 꾸면서 너무 잘 살아요. 그래서 할머니의 기도가 저 아이들을 저렇게 만들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의미를 담으면 5만 원이라는 돈이 수백만 원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깨닫기 위해서 애쓰고 힘을 써야 돼요. 호세아 4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딸들이 행음하며, 좀 우울한 이야기지만 들으세요. 너희의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벌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최악의 범죄가 이 간음 범죄인데 딸과 며느리들이 그런 짓을 하고 다녀도 내가 벌하지 않겠다.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이 몸파는 여인들이죠, 창기와 함께 나아가며 음부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희생을 드리며 남자들도 바람 펴가지고 바람핀 여자와 함께 제사 드리러 온다는 거예요. 성전에 그렇게 뻔뻔한 인간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깨달아야 돼요. 진리를 깨달으면 더할 나위 없고 인생도 깨달아야 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매일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는 이유가 오늘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 영적으로 내 인생적으로 내 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조금 전까지 원망스러웠던 내 인생이 오히려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평과 감사는요 한 끗 차이예요. 한순간 깨달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원망과 분노가 치솟아오르다가 한순간 단 1초 깨달으면 감사하게 돼요. 내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게 저거 왜 왔어? 저런 인간이 내 옆에 왜 붙어 있어? 그러다가 그 사람이 내 옆에 붙어 있는 이유를 깨달으면 감사하게 돼요. 사건은 그대로예요. 인간은 그대로예요. 내가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 모습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내가 깨달으면 그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의 모습이 천사의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남자가 미술관에 조용히 미술 좀 관람하려고 미술관에 구경을 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미술관에서 막 떠드는 소리가 들려. 미술관에서, 이 정숙한 미술관에서 누가 이렇게 떠드나 하고 봤더니 한 여자가 남편하고 다니면서 남편한테 막 설명을 하더래. 내가 생각하기엔 말이야 이 작가가 이런 의도로 그린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엔 이 붓터치는 말이야 이래서 아마 하지 않았을까. 그럼 막 설명을 하는 거야. 아유, 조용히 감상하면 되지 뭘 저렇게 떠들어. 남편은 따라다니면서 아 그렇구나, 아 그래 그런 의미가 있구나. 계속 고개를 끄덕여. 참, 그 남편 참 대단하다. 그리고는 이제 시끄러워가지고 그 사람들 가는 길을 안 가고 딴 길로 가가지고 빙 돌고 마지막에 가면 이제 그 기념품점이 있잖아요. 거기서 뭐 하나 사가지고 갈까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조금 전에 나갔던 부부가 나가서 이제 뒷문으로 가고 있더래. 그래서 이제 궁금해가지고 그 점원한테 물어봤어요. 저 사람들 자주 와요? 자주 와요. 한 달에 서너 번씩 오시는 것 같아요. 작품이 바뀔 때마다 부부가 같이 와요. 그래요? 근데 참 특이한 부부 같아요. 남편이 참 착한 것 같아요. 부인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남편을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점원이 얘기를 하더라고. 예,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부인이 더 착해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부인 험담을 하려고 미술관에서 뭐 저렇게 떠드는 여자가 있냐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점원이 부인이 더 착하다는 거야. 그래요? 부인이 착해요? 그럼요. 얼마 전에 그 눈 수술하다가 남편이 약물 중독으로 실명이 됐다는 거야. 그런데 그 남편이 미술 작품을 여전히 보고 싶어 한다는 거야. 근데 이 부인이 그 남편을 데리고 한 달에 서너 번씩 와서 볼 수 없는 남편을 위해서 짧은 지식으로 그 그림을 최대한 설명해 주려고 애쓰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남들이 들으면 아유 저 그림도 알지도 못하는 여자가 뭐 저렇게 그림 설명을 해.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를 위해서 그 여인이 지금 알지도 못하는 미술을 떠들고 있는지를 알면 그 여인을 존경하게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미술관은 정숙해야만 하는 곳으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떠드니까 무식한 여인이 떠들고 다닌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앞을 볼 수 없는 남편을 위해서 짧은 지식으로 설명해 보려고 애쓰고 있는 거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정말 설명하고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자기 남편을 위해서 미술을 설명하고 그것도 한 달에 몇 번씩 자기 남편을 위해서 미술관을 데려오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그렇게 오해를 해요. 저도 많이 오해를 했어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잖아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닌 줄 알았는데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무식하구나. 우리의 식견이,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성품이 참 부족하구나. 그걸 아주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시를 하나 썼습니다. 그런 줄 몰랐네. 시는 좀 그래요. 순댓국에 순대가 없어도 알고 나니 웃음만 나는구나. 된장찌개에 된장이 빠졌어도 우리 집에서 가끔 이렇게 끓여요. 된장 빼고 된장찌개 끓여. 우리 집 얘기예요. 불고기에 고기가 빠졌어도
짜장면을 시켰는데 짬뽕이 나와도 그런 경우 있죠. 짜장면집에서 분명히 짜장면 시켰는데 짬뽕이 나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사람이 물르더라고. 저는 그냥 먹어요. 짬뽕을 그냥 먹어. 아무거나 먹으면 배부르면 됐죠. 알고 나면 웃을 것이 분명하니 아예 처음부터 웃자. 알고 웃으나 모르고 웃으나 화내는 것보다 나으니 아직 왜 그런지 듣지 못했어도 들은 걸로 하고 그냥 웃자. 세상 모든 것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터이니 내가 모르기 때문이니 알고 난 후에 비로소 웃지 말고 처음부터 웃자. 저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웃어요. 사람을 만나면 비웃지는 않아요. 사람을 처음부터 그냥 웃으면서 맞이해요. 내가 모르기 때문이니 알거나 이거 했네. 황당하고 기막힌 일 앞에서 웃고 재수없는 일 앞에서 웃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 앞에서 웃고 어처구니 없는 일 앞에서 활짝 웃자. 혹시 내가 오해를 했어도 그런 줄을 몰라서 그런 것이니 우리 함께 웃고 넘어갑시다. 옆 사람하고 손잡아 보세요. 웃고 넘어가. 인사하세요. 웃고 넘어가. 웃어 그냥 웃고 넘어가. 이것저것 따지지 마세요. 그냥 웃으세요. 웃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웃고 나니 이렇게 속이 후련한 걸 그동안 왜 이렇게 무식하게 살아왔는가. 무식하면 안 웃어요. 똑똑하면 웃어. 오 주여, 속 좁고 옹졸한 이 영혼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원래 이제 시 끝나면 박수를 해야 돼. 그래야 이제 그 다음이 진행이 돼. 자,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부터는 시 끝나면 박수 하겠습니다. 이런 명시를 어디 가서 들어봐. 그죠? 옹졸하면 화가 나요. 옹졸하면. 속이 넓으면 화가 안 나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오늘 주제 두 번째. 따라 하겠습니다. 제 인생, 이것도 역시 인생의 바탕 중에 하나예요. 씹으면 넘어간다. 주는 대로 먹는다. 의외로 먹는 거 가지고 싸우는 일이 참 많아요. 제가 이제 집사람한테 부탁을 했어요. 아침에 평생에 딱 한 번 집을 나오면서 뭐 먹고 싶다고 딱 한 번 부탁했어요.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뭐 먹자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주는 대로 먹었어요. 이 사건 이후엔 더 그랬어요. 아침에 나오면서 어머니가 어릴 때 해주었던 그 고등어 간장조림, 그게 먹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고등어 간장조림 좀 해봐. 그랬더니 알았대. 근데 그거는 그냥 간장하고 물 붓고 고등어 넣고 졸이면 되잖아요. 아닌가? 내가 몰라서 그런가? 그래서 그걸 하라 그랬어. 간단한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저녁에 이제 집에 들어갈 때쯤 돼가지고 전화가 왔어. 목사님 어디에요? 전철역 다 왔어. 데리러 나갈게요. 평소에 나오지도 않던 사람이 전철역까지 데리러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웬일이야? 그냥 나와요. 전철역에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고등어 조림을 했어. 그래 잘했네. 맛이 없어. 맛이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미리 나온 거야. 얼마나 맛없길래 전철역까지 나와서 맛없다고 미리 얘기를 할까. 그래봐야 고등어 조림 그거 그냥 간장 맛만 나면 먹지. 그래서 괜찮아, 맛없어 봐야 얼마나 맛없겠어. 아니야 진짜 맛없어. 그래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먹을게. 진짜 괜찮아. 들어가서 딱 반찬을 차려 나왔어. 고등어 조림 딱 2덩어리 하고 여러 가지 반찬이 딱 나왔어. 그래서 얼마나 맛없길래 그랬나. 고등어를 딱 찝어서 먹어봤는데 안 찝어져. 너무 질겨가지고 고등어가 안 찝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칡뿌리처럼 딱딱하게 그냥 졸여진 거야. 그래서 야, 이 싱싱한 고등어로 어떻게 이런 요리를 만들었을까. 그게 막 그냥 의구심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저름을 일단 먹어봤어. 딱 먹어보니까 부엌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먹는 걸 보더니 맛없지 자꾸 물어보는 거야. 그 순간 제가 생각했어요. 딱 입에서 넣었는데 완전히 칡뿌리야. 짜고 질기고, 야, 이걸 어떻게, 이거 한 토막을 내가 어떻게 먹나 하고 막 갑자기 고민이 떠밀려 오더라고. 그런데 맛없지 자꾸 물어보는데 맛없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한 달 동안 반찬이 안 나올 거거든. 그래서 맛 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먹을만 하네 그랬어. 그랬더니 그래? 진짜 먹을만 해? 진짜야? 진짜 먹을만 해. 진짜?
또 사람이 자꾸 물어보면 강조하게 되잖아요. 진짜야, 어우, 먹을만해, 괜찮아, 먹을만해. 그랬더니 고등어 조림을 다 갖다 놓더라고. 이거 목사님 다 먹을만 하니까, 어우, 나는 아까 먹어봤는데, 어우, 짜고 질기고 난 못 먹겠더라고. 난 다른 거 먹을게. 그러고는 자기는 다른 거 먹고, 나는 그걸 먹고. 그래서 그걸 다 먹어야 되니까 밥을 조금씩 먹으면서 그 짠 고등어를 입에 넣고 씹었어. 안 넘어가더라고. 안 넘어가. 근데 계속 씹으니까 결국은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고등어 사건 이후로 씹으면 넘어간다. 씹으면. 그래서 저는 맛없는 음식집에 가서도 그냥 씹어요. 신방 가서도 목사님 맛있어요? 먹을만해. 진짜요? 맛있어. 내가 옛날에 먹었던 고등어보단 훨씬 맛있어. 그리고 그냥 씹어요. 아무리 질긴 고기도 계속 씹으면 넘어가요. 목사님 질겨서 먹기 힘드시죠? 괜찮아. 계속 씹어. 넘어가요. 씹으면 다 넘어가요. 인생의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씹으면 다 넘어가요. 여러분 계속 씹으세요. 괴로워, 힘들어, 아파. 그리고 거기서 멈추면 안 돼. 그걸 계속 씹어. 그래서 넘기세요. 넘기면 그것도 피가 되고 살이 돼요. 여러분 뱃속에 들어가면 맛있는 음식은 영양가가 더 많고 맛 없는 음식은 영양가가 작을까요? 여러분 생각엔 어때요? 똑같아요. 이 간사한 입에서만 문제가 있는 거지 뱃속에 들어가면 맛 있든 맛 없든 영양가는 똑같아. 질긴 고등어를 먹든 부드러운 고등어를 먹든 한 마리 다 먹으면 영양가는 똑같아. 그런데 이 입에서 맛이 있다 없다 그래서 그 반찬 타령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면 주는 대로, 인생도 열리면 열리는 대로 하나님이 어떤 성도에게도 고난을 안 두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 앞에 탄탄대로만 있으면 좋겠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고난이 하나도 없이 평탄하게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32개월짜리 키우면서 이 아이가 한 번도 안 아팠으면 좋겠어. 모기에 한 방도 안 물렸으면 좋겠어. 그런데 물리더라고. 감기 걸리더라고. 넘어져서 다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넘어져서 다친 다음에 어떻게 처리해야 빨리 나을까? 그걸 연구하니까 넘어져도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모기한테 물리면 어떻게 해야 빨리 모기한테 물리는 게 낫는가? 모기한테 물린 걸 발견하는 즉시 버물리를 발라줘야 돼. 버물리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들한테 잘 듣는 버물리는요 중국산 버물리예요. 중국산 버물리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 싸다, 뭐 안 좋은 약품이 섞여 있다 막 그래. 근데 중국에서 들어오면서 그걸 하나 사왔는데 그거 딱 발라주면은요 10분 있다가 쫙 가라앉아. 모기한테 물린 게 부어오르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탁 나아요. 이야, 자기 몸에 맞는 약이 따로 있구나. 그래서 그걸 발견한 다음부터는 모기야 물어라 약 바르면 된다. 그리고는 모기한테 물려도 걱정이 안 돼. 방법을 찾아내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앞날의 인생에도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혹시 고난이 닥친다고 해도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커다란 의미를 발견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고난도 그리 걱정할 게 아니에요. 한번 겪고 나면 경력이 돼서 괜찮아. 고난도 겪을만 하더라고요. 어저께 말씀드렸죠. 고난의 철학자가 얘기했다고. 인생을 만드는 것은 고난이다. 성경에 많이 써있지만 철학자들은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철학자들 중에서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함부로 취급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음식 때문에 야 먹는 거 가지고 그깟 일 가지고 아니에요. 그깟 일 가지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별도로 관리를 해줘야 돼. 그 사람에게는 잘 대접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책을 읽다가 재밌는 책이 없어가지고요 외국 서적 번역만 전문으로 하는 서점에 가가지고 해외 아동 서적을 몇 개를 찾았어요. 그 중에 미얀마 아동 서적이 있어요. 그 이제 지금은 아마 판매가 안 될 거예요. 저희 집에 딱 한 권 있었는데 그것도 중국 가면서 책 다 나눠주면서 그거 주고 없어요.
아마 그런 책이 있는지 몰라. 미얀마 설화 중에 아주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왕이 빵에다 꿀을 찍어 먹다가 창문가에서 꿀 한 방울을 딱 떨어뜨렸어요. 꿀 한 방울 딱 떨어뜨렸는데 신하가 막 달려오더니 닦을까요? 놔두시오. 그 하녀가 있는데 하녀가 닦겠지. 놔뒀어요. 조금 있다가 파리가 왔어요. 파리가 오니까 그 도마뱀이 달라붙어가지고 파리를 잡아먹으려고. 도마뱀이 오니까 고양이가 따라왔어요. 고양이가 오니까 개가 와가지고 개하고 고양이가 싸움이 시작이 됐어. 이게 막 시끄러우니까 신하가 옆에 서 있다가 이제는 좀 말릴까요? 놔두시오. 그거 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개 싸움이나 말리고 다녀요. 그냥 놔두세요. 근데 조금 있다가 개 주인이 왔어. 고양이하고 개가 싸우니까 고양이를 두드려 팼어. 고양이 주인이 왔어요. 개를 두드려 팼어.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이 자식이 어디 남의 고양이를, 이놈이 어디 남의 개를, 그러고 막 싸움이 시작된 거야. 사람 싸움이 됐으니까 이제는 임금님 말릴까요? 놔두시오. 뭐 백성들 싸움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그것까지 우리가 신경 써야 돼요. 저러다 말겠지. 그러다가 고양이 주인 친구가 와가지고 무슨 일이야? 저 친구가 말이야. 그러면서 싸움이 시작됐어. 수세에 몰린 개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야? 저 친구가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패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말릴까요? 놔두시오. 뭐 사소한 거 가지고 싸우면 저러다가 말겠지. 그런데 이제 그들 중에는 군인 친구가 있었는 모양이야. 군대를 불렀어. 군대를 불러가지고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군대가 오니까 이쪽 사람은 군대가 없나? 나도 아는 군대 있다 이거야. 이쪽에서도 군대를 불렀어. 군대가 둘이 치열하게 이제 막 창칼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저놈들은 왕의 친위대다. 저놈들 때문에 나라 망한다. 저놈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킨다. 그래가지고 싸움이 시작돼서 결국 왕을 반대하는 쪽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이 짐 싸서 도망가게 됐어. 결국 도망가면서 왕이 뭐라 그랬을까요? 도망가면서 왕이 뭐라 그랬을까요? 추측해보세요. 처음에 뭐로 시작됐어요? 꿀 한 방울 때문에. 아이, 처음에 꿀 닦을 걸. 그러고 도망가 버렸어. 꿀 한 방울 때문에요.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이게 어린아이들 동화지만 이런 일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이런 일이 진짜 있었어요. 지방에서 돈 많은 부자가 관리 좀 해보려고 서울에서 내려오는 정승이 이제 자기 동네에 온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초대를 했어.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푸짐하게 차렸는데 정승이 이렇게 보니까 이제 자리 하나라도 생원짜리라도 하나 얻으려고 이게 이제 대접하는 거야. 근데 쭉 보니까 맛있는 고기를 딱 갖다 놨는데 집주인이 손님이라고 대접해 불러놓고는 손님 옆에서 손님이 젓가락 가지도 못하게 뻔질나게 그걸 갖다 먹더라는 거야. 맛있는 고기를 주인이. 그래서 정승이 그걸 딱 보고는 저 사람 관직 줬다가는 백성들의 재물을 다 뺏어가겠구나. 그래가지고 관직을 못 받았어요. 이게 조선 야사에 써 있어요. 이게 먹는 거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잘 살펴보면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는 배우셨으니까 양보할 줄 알아야 돼. 작은 것에서부터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길 줄을 알아야 돼요. 저는 같이 회식하러 가거나 목사님들끼리 같이 음식을 먹으러 가면서 이제 음식을 어떻게 먹나를 보면 저 목사님하고 가까이 지내야 되겠구나. 저 목사님하고 멀리 지내야 되겠구나. 그거를 딱 봐요.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여러 사람 안 봐. 혼자 막 갖다 먹는 목사님이 있어.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대부분 다른 일을 할 때에도 조금 그렇게 하셔. 그래서 그분과는 같은 편에 들지 않으려고 제가 애를 써. 마음대로 안 되지만 또 되면 또 어떻게 같이 살아야죠. 어떤 원로 목사님이 이제 초밥집에 갔는데 초밥집에서 인원수대로 초밥을 주잖아요. 인원수대로. 이제 초밥 5명이면 초밥 5개 나오고 그 다음에 회도 5개 나오고 그래. 근데 뜻하지 않게 어떤 목사님이 실수로 초밥 5개에 있는 걸 2개를 먹어버렸어. 원로 목사님이 먹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원로 목사님이 다른 거 먹다가 초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없는 거야. 자기 초밥이 저쪽에 가 있어. 얼굴을 딱 보니까 후배야. 그래가지고는 이 목사님이 이제 회의할 때 그랬어. 내가 말이에요. 초밥을 먹으러 갔는데 남의 초밥을 훔쳐가는 목사님이 있더라고.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 이제 친구 목사님들한테 저놈이야 저놈. 개인적으로 앉아가지고 저기 앉아있는 저 김 목사 있잖아. 저놈이 내 초밥을 훔쳐간 놈이야 저놈이. 그러면 만나는 사람마다 저 목사가 내 초밥을 훔쳐간 놈이야 저 목사가. 그래서 초밥 하나 더 먹고 이 목사님은 일평생 동안 초밥 훔쳐간 놈으로 찍혀가지고 김초밥 목사로 이름 별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그 원로 목사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그 초밥을 꼭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으면 그렇게 소문까지 내셨겠어. 저놈이 내 초밥 훔쳐간 놈이라고. 예지만 여러분 살면서 밥 먹는 거 하나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고 즐겁게 할 수도 있어요. 먹는 것도 여러분 양보할 수 있어야 돼. 양보해야 돼. 맛있는 게 있으면 되도록이면 좀 덜 먹어주는 것도 필요해요. 좋은 물건 있으면 안 가져오는 것도 필요해요. 결혼식장 갔는데 우산을 주는데 우산이 모자른다. 그러면 먼저 앞자리에 가서 우산 받아오지 말고 안 받아와도 돼요. 나 말고 다른 사람 주라고 그래야 돼. 선물을 나눠주다가 모자르면 내 거는 없어도 되니까 그 사람 주라고 그래야 돼. 수건 쭉 나눠주는데 수건 하나 더 가져오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논산 성결교회 박집사는 수건 2개 가져가더라. 다 보고 있어요. 전도가 안 돼. 그것 때문에. 수건 나눠주면은요, 그냥 수건 다 주고 빈손으로 오세요. 옛날에 이제 그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세미나 사회를 봐달라 그래서 갔더니 강사라고, 사회 보는 사람이라고, 진행자라고 선물을 2개 주더라고. 비우산을 2개 줬어요. 이쁘게 생긴 우산이요. 우산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갖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갖고 나오는데 이제 아시는 목사님 사모님이 나오시면서 아이고 우리 손녀가 2인데 우산을 하나밖에 못 받았어 그러시는 거야. 손녀가 2인데 우산이 2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씩 선물을 하려면. 근데 참석한 사람 선물 2개 주는 데는 없잖아요. 하나를 주잖아. 근데 이제 내가 2개 들고 가는 걸 보더니 아유 손녀가 2인데 그러는 거야. 근데 그분은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아유 우산 더 필요하세요? 아유 뭐 필요하다기보다는 손녀가 2이라 이거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미안해서 어떻게 하지 덥석 받아. 그리고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저 사모님 것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 사모님 이것도 가져가세요. 목사님은 안 가져가? 아유 우리 집에 우산 많아요. 이런 건 없잖아. 아유 비슷한 거 많이 있어요. 비슷한 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근데 갖고 싶어 하니까 다 가지시라고 그냥 주고 왔어. 집에 오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집사람한테 얘기했어. 뭐라 그랬을까요? 집사람이 뭐라 그랬을까요? 잘했어. 그거 갖고 와봐야 짐밖에 안 돼. 집에서 많아봐야. 집사람이나 저나 똑같아.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도 주세요. 어휴 사람이 2개까지는 괜찮아도 어떻게 3개를 줘요? 주세요. 갖고 싶으면. 그러면 그런 분이 다니면서 얘기를 해. 아유 저 김 목사는 참 예수님 마음이야. 자기들이 얘기를 해. 받아갔으니까. 여러분이 혹시 그런 대접을 받으면 어디 가서 우리 교회 한 번만 오실래요? 그러면 그래 김 집사님이 오라 그러면 한번 가야지. 그렇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짜장면 집에 가지고 탕수육 딱 시키잖아요. 누구 젓가락에 탕수육에 많이 가는지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 맛있는 거 혼자 먹는 사람이야.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봐요. 애들은 그래. 아빠 빨리 먹지 마. 천천히 먹어. 어른들은 차마 그 말을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박한 음식을 만나면 아무 말 없이 먹어주세요. 제가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이제 해물탕을 끓였어. 근데 이 집사님이 음식을 못하는 분이에요. 근데 밖에서 신방을 받자고 했는데 남편이 굳이 목사님을 집에서 모셔야 된다고 그랬대. 근데 이제 집사님들하고 쭉 가가지고 입에 맞추고 이제 해물탕을 깍 갖고 왔어. 너무나 비싼 해물들이 잔뜩 얹어져 있더라고. 근데 이야 이거 보기만 해도 사람들이 딱 음식을 받으면 국물을 떠먹잖아요. 국물을 딱 집사님들이 떠먹더니 아무도 말을 안 해. 국물을 먹으면 시원하다 그래야 되잖아요. 아무도 말을 안 해. 그래서 제가 국물을 딱 먹어봤어요. 그런데 저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이렇게 비싼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맛없게 할 수 있을까?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이제 남편이 그 국물을 딱 먹더니 얼굴이 굳어지는 거야.
그 부인을 불러. 여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한번 호통을 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숟가락을 가지고 다시 한번 국물을 떠먹고, 와,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해물탕 중에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이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같이 간 집사님들이 눈치를 딱 채고는 자기들도 한 번씩 떠먹더니, 목사님 그러네요. 맛있네요. 이렇게 맛있는 해물탕 저도 처음이네요. 그렇죠. 맛있죠. 그러니까 남편이 다시 한번 국물을 떠먹더니, 목사님 괜찮으세요? 내 입엔 아닌데, 집사님 입맛이 좀 안 좋은가 봐. 감기 들었어요? 이렇게 맛있는 해물탕은 내 생전 처음이네요. 맛있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부인이 왔어. 여보 불렀어요? 아니야. 그냥 부엌에서 일 보셔. 그리고 그냥 다시 돌려보냈어. 부인 집사님이 알아. 맛없는지. 남편이 왜 자기를 부르는지 알아. 나하고 집사님들을 쭉 들어보고는 그냥 가더라고. 그리고는 이제 그 해물탕을 계속 씹었지. 평소에 씹던 대로 그냥. 그러니까 결국 넘어가더라고. 해물탕을 다 먹고 부엌에 그거보다 더 많은 해물탕이 있다는 걸 다 알아. 아무도 더 달라고 안 했어. 아무도. 부엌에서도 더 갖다 줄 생각도 하지 않았어. 그리고는 한 그릇 겨우 먹고 잘 먹었다고 신방을 마치고 나왔어. 나오는데 안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왜 그래요? 제가 음식을 못해서 밖에서 모시자고 그랬는데 저 인간이 굳이 집에서 모셔야 된다고 맛있는 거 하라고 그래가지고 맛없는 해물탕 목사님 드시라고 힘드셨죠? 집사님 괜찮았어. 아니에요. 알아요. 내가 먹어도 맛없는데 목사님이라고 맛있겠어요. 다음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알았어요. 그러고는 이제 돌아왔어. 다음에 그 집사님이 맛있는 거 사준다고 데리고 나가더라고. 진짜 그때 맛없는 거 드셨으니까 30만 원짜리 사주더라고. 한 끼에 30만 원짜리 그때 처음 먹어봤어. 고마웠던 거야. 목사님 아니었으면 그날 이후로 한동안 우리 집안에 난리가 났을 거란 얘기야. 그런데 목사님이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먹었다는 거야. 저 인간이 한번 화내면 한 달 가는데 목사님이 말려주셨다고. 그러니까 먹는 거 하나 가지고 한 달 집안이 냉랭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면 어떤 것이든 다 가치가 있어요. 특별히 맛없는 음식 앞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맛있는 거구나. 이걸 만들어내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감사하다. 고맙다. 그러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제 시 하나 쓰겠습니다. 제목 씹으면 넘어간다. 아무리 맛없어도 씹으면 넘어간다. 설익은 밥도 질긴 갈비도 좋아하는 음식도 싫어하는 음식도 씹으면 넘어가고 넘어가면 무엇이든 피가 되고 살이 된다. 먹을 것이 앞에 있으면 맛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하지 말라. 만든 사람의 정성을 생각하고 하루 한 끼도 먹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라. 감사하며 먹는 것은 싸구려 음식도 보약이 될 것이요 불평하며 먹는 음식은 보약도 독이 될 것이라. 불평하면요 보약도 독이 돼요. 칡뿌리 같은 생선도 냄새나는 고기도 쓴 것도 매운 것도 잘 씹어 삼키면 인생은 평화롭다. 문제도 갈등도 상처도 아픔도 괴로움도 시험도 질긴 고기를 씹듯 질근질근 씹어 삼키면 그 또한 인생의 영양분이 될 것이라. 고통을 씹어 삼키는 것하고 맛없는 음식을 씹어 삼키는 것하고 어떤 게 인생에 더 유익을 줄까요? 아시죠 여러분? 뭐가 더 유익을 줄지. 그러니까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알 수 없을 때에 인생의 고난이 일어나듯 알 수 없는 때에 실망스러운 음식을 만나게 될 것이니 그때는 맛으로 먹지 말고 인격으로 먹으라. 맛있는 것 앞에서는 그저 맛있게 먹되 옆 사람을 위해서 천천히 먹을 것이요. 맛있는 건 천천히 먹으세요. 빨리 먹으면 안 돼요. 맛 없는 것 앞에서는 먹을만 하다고 말하며 먹을 것이요 못 먹을 것과 싫어하는 것 앞에서는 넘어갈 때까지 씹으라. 씹고 또 씹으면 누군가 그 모습을 보며 위로를 얻을 것이고 잘 먹어주는 것으로 존경을 받게 되리니. 맛없는 것만 잘 먹어줘도요 존경받아요. 말없이 먹는 것으로만 존경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루 3번 먹을 때마다 기억할 것은 먹는 것으로 사람을 위로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으니 내가 좋아하는 것이면 감사함으로 먹을 것이요 싫어하는 것이면 사명으로 먹을 것이요 그저 그런 것이면 함께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행복한 표정으로 먹으라.
먹으면서 인상 쓰지 마세요. 행복한 표정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씹으면 넘어가지 않을 음식이 없으니 주는 대로 먹으라. 넘어갈 때까지 씹으라. 오 주여, 세상 사는 모든 날 동안 잇몸을 찌르는 가시도 씹어 삼키게 하시고 인생을 찌르는 가시도 친 말도 씹어서 삼키게 하소서. 어디서 이런 명시를 들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혹시 박한 음식을 만나고 박한 삶을 만나게 되면 그때 잘 씹어서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 시간에 25살 아래 다 일어나세요. 25살 아래, 25살 아래, 25살 아래. 많이 왔네요. 이거 손해 많이 보겠는데. 25살 아래, 25살 아래 요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25살 아래인 우리 친구들에게는 청춘독립 책을 드리겠습니다. 나갈 때 가져가세요. 그냥 가져가면 돼요. 이름 대고 가져가면 돼요. 그리고 잘 읽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요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도 되고 이렇게 들어도 되고 편한 대로 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아이들 중에서 한국에 장관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장관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한국이 제대로 돼요. 이 아이들 가운데에서 UN 대사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들 가운데에서 교육부 장관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대통령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그래서 이 아이들의 장래에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을 알고 믿고 믿음의 부모 아래에서 신앙으로 자라나는 이 자녀들이, 이 친구들이 한국 사회의 지도자가 되지 않으면 누가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한국의 미래를 짊어지게 하소서. 이 자녀들이 한국을 이끄는 뛰어난 인물들이 되게 하소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 자리에서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역자들도 생겨나게 하소서. 그렇게 한번 이들의 아픔이 있으면 아픔이 다 치유되고 이 젊은 날부터 신앙으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만들어내는 영적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하고 이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젊은 친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들이 주님 앞에서 진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이들 가운데 대통령도 나오게 하여 주시고 장관도 나오게 하여 주시고 유엔 대사도 국제 업무 단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도 나오게 해 주시고 교육부 장관도 되게 해 주시고 의사도 나오게 해 주시고 법관도 나오게 해 주셔서 이 자녀들을 통해서 가정이 풍성해지고 일부가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이 풍성하고 넉넉하게 하게 해주시고 이들의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의 일터까지도 풍성하고 넉넉하게 해주시며 앞으로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가정행복 말씀 잔치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가운데에서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귀한 젊은 청년들이 주님 앞에 일어섰습니다. 이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이들의 앞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대통령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국회의장도 나오고 법관도 나오고 변호사 판사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한국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가정이 풍성해지며 이들의 부모가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며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 잘하게 하여 주시고 성실히 자기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인물로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시작된 신앙생활을 하나님 인생 마치는 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많은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들도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누구나 바라보며 박수치며 존경할 수 있는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